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민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도 반복적으로 하고 또 기적사화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거기 때문에 잘 아는 거지만 사실 저는 이 복음을 읽으면 좀 슬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군중들은 예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 세속적으로 예수님을 다루려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고 물러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이 독서입니다. 이 독서는 영적인 차림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당 가면 메뉴 있죠. 어제도 냉면집 가니까 무슨 고기도 팔고 무슨 고기도 팔고 냉면도 팔고 왕만두도 팔고 해가지고 시켜 먹었거든요. 신토불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몸이 다른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가운데에는 정말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주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입에만 달고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농약 사건 있었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몸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먹는 순간 중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자매님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거나 형제님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맞지. 베드로 형제가 그때 그 자매하고 그래 했는 거 맞지?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흥겨워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몰랐던 사실에 대한 깨우침과 또 감정적인 기쁨,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불행한 걸 봐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 갔다 왔다, 남미 선교를 갔다 왔다 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행복한 선교를 했는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고생 많았지요. 벌레 많고 덥고 그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우리 신부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래야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거기 안 있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혼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그 영혼이 먹어 마땅한 음식들에 대한 일람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잘 들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우리 영혼에 좋은 영적인 음식들에 대한 열람표를 잘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수인의 상태에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난 이야기를 하죠.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동네 유지고, 내가 저거 해놨고, 저거 지을 때 내가 했고, 신앙 안에서도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수인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지금 죄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깜빵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 교도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도소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울타리 제가 가끔씩 가서 미사도 드려주고 특강도 하지만 성당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있지, 만약에 세상에서 교도소 나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섬뜩할걸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수인된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겸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가 드러나고 있느냐? 용기이고 당당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네 하고 거품을 엄청 부풀립니다. 또 우리 이 시골 지역에 그게 있잖아요. 곤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집에 지금 완전 부채 엉망진창이고 다문을 안 하고 있는데도 올해 농사 잘 됐나 하면 내 이번에 매덕 땡겼지 이렇게 사면서 다방 가갖고 막 썰 풀고 합니다. 그죠? 허영, 이런 것들은 더러운 음식입니다. 겸손과 진실을 먹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당당함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이 불러서 살아간다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근거지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불러서 왔기 때문에 언제든 부르면 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느님이요, 내 아직 죽을 때 안 되십니다. 내 요 돈 좀에 더 벌어야 되고 요 번 돈 다 쓰고 죽어야 됩니다. 아직 못 갑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으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다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근데 제가 지켜봐온 바로 자신이 생각한 나이에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진 않는데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하느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때 하느님이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생을 마감할지. 왜?
자신이 해야 하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그 예수님이 봉헌하러 성전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봉헌하러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시메온이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야, 인자 눈 감겠습니다. 구원을 보기까지는 너는 살아 있어야만 한다. 헌데 이제 당신의 구원을 보았으니 제가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삶입니까? 누구는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것, 건강식품, 거기에다가 그 나이까지 탐욕과 이심이 가득 차서 돈을 어떻게든 불려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어느 순간 턱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아니면 암이래. 그럼 화들짝 놀라죠 또. 준비된 사람은요, 세상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라는 감이 올 때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당신을 보러 가는군요. 그런 신앙인들의 내면 상태는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적어놓은 거 봤죠? 여보게,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데 정말인가? 그때 달라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 마. 죽음이 안 두려운데. 믿음을 어설프게 가지 마.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기 싫어요. 부르심 위에 기반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올곧게 이해할 때 그분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든, 어떤 양떼를 맡기든, 어떤 직무를 맡기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전반적인 구원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내 뜻을 추구할 때, 내 계획 속에 살아갈 때 언제고 당신이 원할 때 그것을 망가뜨려 버릴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역으로. 그건 더러운 음식이죠. 그래서 교만의 근거지 위에, 나 자신의 계획 위에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을 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막 자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다음에는 요거 하고요. 요 반 놓고는 요거 하고, 이거 얼마 해갖고 몇 년 동안 한 뒤에 그 수익금으로 그래갖고는 또 좋은 이야기, 사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이야기는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돈 벌면 내 성당에 한몫 낼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 몇 년 지나지 않았어 떡 세상 뜨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있을 때. 가능할 때. 나에게 아직 주도권이 남아있고 내가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 속에나마 신앙이 있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컷 주고 덜 줬다고 욕먹고 죽을 때 찾아오지도 안 하고 그럼 꼬라지 좋습니다. 그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신앙의 영적 레시피를 잘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익혀나갔으면 세상 떠나는 날이 축복의 날일 겁니다. 모든 이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텐데 자기 혼자 한껏 욕심부리고 탐욕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떠나면 가족들도 등 돌려버리고 말죠. 그 밖의 것들은 사실 앞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한 번쯤 읽어보면서 나한테 어떤 게 부족하나 보면 됩니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십시오. 정말 겸손한가? 겸손하다는 건 아이고 나 이런 거 뭐합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 특출난 사람인가를 올바로 알고 하느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복음처럼 5,000명을 먹어야 되겠다. 누가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한 사람은 계산만 때립니다. 그죠? 200대나로 한 200만 원으로도 안 되겠는데요. 지금 사람 수가 5,000명인데 빵 한 개씩 사 먹이도 한 사람당 10,000원씩 하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과
당신이 원하시면 뭐든 찾아는 보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빵 2개하고 물고기 5개 뿐, 아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 당신이 필요하다 하시니 찾아나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당당합니다. 하느님 안에 겸손은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절마 저거 교만한 거 아닌가라는 그 시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당당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겸손 가마 무조건 무슨 역사극의 황간 내시맨 키로 마마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언제고 임금이 등 돌릴 때 뒤에서 칼 꽂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영악한 사람이죠. 진짜 겸손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니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칼이 칼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칼은 자루가 있죠. 그래서 칼끝은 날카롭게 벼려야 하지만 자루는 부드럽게 간직해야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끝도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에게는 인내가 있나, 참된 사랑이 있나, 평화라는 것을 진짜 추구하나, 일치를 보존하려고 애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만물의 아버지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덕들의 출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메뉴가 다 나와 있는데요. 재료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갔던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육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 이 육수만 여다 보면 이 냉면 탄생하는 거고 이 육수만 저다 보면 저 냉면 탄생하는 겁니다. 하느님입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뚜렷하게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 모든 종류의 이 영혼의 레시피를 창출해 나가고 식별해 나가고 좋은 것들을 얻어 나가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내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벌 기회를 절대로 안 놓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 저 적금하고 요 적금하고 비교해서 요게 1년 이율이 조금 더 세다. 이러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왜? 거기에 극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내면도 마찬가지니 하느님을 위해서 당신의 여정에 내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나는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기에 그럴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는 미사는 하고 다른 공소에서 하는 미사는 안 하고 용봉에서 미사한다 하면 평일 미사라도 안 나오고 거기 갈 이유는 없죠. 우리 본당 평일 미사인데 성주 성당까지는 차를 몰고라도 갑니다. 월요일에 미사 있다 하면. 도대체 우리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무엇을 바탕으로 서 있고 뭘 얻고 싶은 겁니까? 오늘 복음 환호송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아멘.